할렐루야. 오늘 또 9월 17일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총 가득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솔로몬의 신앙생활입니다. 이 솔로몬은 정말 신앙생활 좋았던 분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솔로몬의 신앙생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열왕기상 3장 3절에서 14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먼저 오늘 본문 말씀 3절부터 14절까지 한 절 한 절 우리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 말씀은 이때까지는 아직 성전이 건축이 되지 않았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이제 본을 받아서 어떤 장소와 어떤 조금 언덕 같은 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 풍속이 이 솔로몬 때까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나중에 이 산당은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소용이 되어서 변질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요시야 같은 왕들은 이 산당을 완전히 폐해버립니다. 자, 그러나 이 솔로몬 시대에는 아직 산당에서 예배할 때입니다. 자, 4절.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자, 그 산당 가운데서도 기브온이 좀 컸는데 이 솔로몬이 제사하러, 이 제사는 제물을 통한 예배를 말합니다. 옛날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돌아가신 조상에게 제사 드리는 게 아니고 제물을 통한 예배를 성경에 이렇게 제사라고 표현합니다. 산당이 큽니다. 계속해서 읽습니다.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던, 이거 아시죠? 1000일을 드린 게 아니고 1000일을 제물을 통해 예배를 드린 게 아니고 계속해서 제물을 통해 예배를 드렸다. 그래서 학자들은 약 8일 정도로 추천합니다. 자, 5절입니다.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얼마나 여러분 신앙이 좋습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솔로몬의 신앙을 보시고요. 그리고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자, 6절입니다.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입니다. 7절.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이 듣는 마음은 지혜, 분별력을 달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들으면 어떻게 해요?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보니까 신앙도 좋고 기도의 제목도 좋은 거예요.
11절 합독합니다.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이렇게 나와 있죠. 자, 12절입니다. 내가 내 말대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그러니까 전무후무하게 전도 없고 후도 없고 너를 축복해 주겠다는 말씀이에요. 13절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에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축복을 주면서 단 한 가지 조건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 열왕기상 3장 3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첫 번째 작은 제목은 신앙이 좋았던 솔로몬 왕입니다. 이렇게 솔로몬은 신앙이 좋았고 또 정치도 잘했습니다. 솔로몬은 왕으로서 일찍이 여호와께서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신 그 국토를 이룬 왕이 솔로몬 왕입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을 아브라함 이후로 가장 강력한 왕국으로 만든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조그만 나라였지만 당시 고대 근동 지역에서 솔로몬 때 가장 강한 나라인 애굽과 동등할 정도로 국력이 신장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신앙도 좋아서 이렇게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함께 합독했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도 칭찬했던 사람, 칭찬을 받았던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두 번째 작은 제목, 저를 따라해 주세요. 신앙이 나빠진 솔로몬 왕. 그런데 이 솔로몬이 나중에 신앙이 나빠진 것입니다. 열왕기상 11장으로 넘어가면 이렇게 좋았던 솔로몬의 신앙이 나빠집니다. 아주 실망스러운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열왕기상 11장 4절을 보면 솔로몬 왕이 아버지 다윗과 같은 마음이 아니었다라고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칭찬할 정도의 신앙이었어요. 아버지 다윗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장에서 10장까지의 솔로몬은 너무너무 좋았는데 11장에 들어가 보면 솔로몬의 신앙에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열왕기상 11장 4절을 우리 합독합니다.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이제 연로했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이게 문제예요. 그의 여인들입니다. 그의 마음을 돌려, 이것은 여인들이 미혹하고 유혹해서, 즉 꿰매는 거예요. 꼬인 거예요. 그래서 노년에 솔로몬의 마음이 잘못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시작.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이것은 솔로몬의 그 처첩들이 자기 본국에서 시집오기 전에 섬겼던 그 신들을 어느 날부터 허용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아니, 솔로몬이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절대로 허용하지 않고 오히려 시집을 왔으면 복음을 심고 신앙을 심어 주어야 하는데, 노년의 솔로몬이 그 처첩들의 자기들이 본국에서 그 우상숭배를 허용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계속 읽어요.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다. 그리고 열왕기상 11장 1절과 3절, 4절에서 5절, 7절에서 8절을 보면은 솔로몬의
그 나빠진 신앙의 행위가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먼저 11장 1절에서 3절을 우리가 합독합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정략 결혼을 통해서 막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애굽의 여인까지는 괜찮아요. 왜냐하면 성경에 애굽의 여인과 결혼하는 것은 금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 외에 모압, 암몬, 에돔, 시돈, 헷, 가나안 모든 여인은 금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이후에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제 애굽은 아니고요. 나머지 가나안 지역의 그런 여인들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이유는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해서 나중에 노년에 그들에게 마음을 뺏겨버린 거예요. 3절 합독합니다.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다. 자, 열왕기상 11장 4절로 5절 합독합니다.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어떻게 했어요?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랐다. 이 번영의 신 시돈 사람들이 이 우상을 숭배했어요. 그리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릅니다. 이 밀곰은 암몬 사람들의 신인 것입니다. 우상 숭배한 거예요. 무슨 곰이 아니고 밀컴이라는 이제 암몬의 신인 것입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변해버린 거예요. 자, 열왕기상 11장 7절로 8절 합독합니다.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이것은 모압의 신입니다. 자, 아스다롯, 밀곰, 그모스까지 나왔어요.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누구 때문에? 그 여인들 때문에요.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니 몰록도 역시 신이에요. 암몬의 신이에요. 근데 이 몰록은 이제 인신 제사를 드리게 하는 신이에요. 8절.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솔로몬이 그의 처첩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아니 그렇게 신앙이 좋았던 솔로몬이 변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열왕기상 11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합독합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지금까지는 정말 좋은 신앙이었는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솔로몬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이제는 보호하지 않겠다. 이제는 인도해 주지 않겠다. 누군가가 반역하면 막아주지 않겠다. 그러므로 너는 나중에 반역자에 의해서 나라를 뺏겨버릴 것이다. 물론 여러분 성경 잘 아시죠? 이제 유다 지역 베냐민 지파만 이제 이 솔로몬의 후손을 따르고 나머지 10지파는 나중에 신하를 여로보암을 따라서 북쪽에 이스라엘 나라를 세워버립니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인 것입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노년에 정말 좋은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 처첩들에게 미혹당하고 유혹당하고 마귀에 꿰임 당한 거죠. 10계명 중에 제2계명을 어겨버린 거예요. 아니 그렇게 신앙이 좋은 솔로몬이
우상 숭배를 방조해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허락해 버린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신앙에 좋은 사람 솔로몬이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왜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성경에는 그 내용들이 잘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요. 이렇게 신앙이 좋은 솔로몬이 한때 좋지 않은 신앙이 된 것을 통해서 후대 사람이 우리 모두에게 가르침을 주신 거예요. 그 가르침은 솔로몬처럼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 가르침은 솔로몬처럼 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구체적으로 오늘 작은 제목으로 솔로몬 왕이 신앙이 나빠진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알아야 우리도 솔로몬처럼 되지 않는 거예요. 솔로몬에게 있어서 가장 치명적인 문제는 본래 좋은 신앙인이 분명했지만 그만 자신의 영적 관리가 잘못됐던 것입니다. 영적 관리에 실패해서 신앙이 잘못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인이 해야 하는 영적 관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여러분 화면에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이 나옵니다. 같이 해요. 신앙인은 매일 주야로 하나님이 주신 법, 곧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영적 관리 첫째는 말씀의 묵상입니다. 솔로몬 왕은 자기 영적 관리 실패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주야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묵상하는 일을 하지 못했던 거예요. 일찍이 모세는 후손들의 좋은 신앙을 위해서 큰 가르침을 주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반복해서 가르친 말씀이 여호수아 1장 7절로 8절에 나와 있어요. 7절입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주야로 아침 저녁으로 그 말씀을 읽으라는 거예요.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일찍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고 그 율법을 아침 저녁 주야로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잘 지키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솔로몬은 처음에 신앙이 좋을 때는 이 일을 한 거예요. 조상들의 유언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 종일 마음에 두고 생활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왕으로서 정치가 바빴어요. 또 처첩들이 많아서 그들 때문에 일이 바빠졌어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솔로몬이 많은 나라를 번성하기 위해서 해상무역, 육로무역을 많이 했다. 한마디로 경제 살리기를 했었어요. 그 경제 살리기에 바빠서 어느 날부터 말씀의 묵상이 사라진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 일에 몰두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일에 몰두해버리면 영적 관리가 소홀해져 버려요. 즉 세상 일에 몰두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보다는 이제 자기 생각, 자기 일을 더 우선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영적 관리를 소홀히 해버려요. 여러분 소홀이라는 낱말을 우리가 깊이 새겨야 됩니다. 그 피아니스트에 관한 유명한 그 소홀에 관한 예화가 있지요. 피아노를 치는 분이 하루 연습을 하지 아니하면 자기가 알고 이틀 연습을 하지 아니하면 아내, 가족이 알고 사흘 연습하지 아니하면 청중이 안다. 이런 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매일 반복하지 않으면 금방 소홀하게 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이 소홀이 문제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건강관리를 소홀히 해버리면 어떻게 되죠? 건강이 나빠져 버리는 거예요. 함부로 먹어서는 안 될 걸 먹고, 또 운동도 안 하고, 약도 소홀히 하고, 병원에 가는 것도 소홀히 하고, 그러면 여러분, 건강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사업하는 분들이 사업에 소홀하게 되면은 사업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신을 놔버리면, 정신을 소홀하게 하면 정신도 문제가 됩니다. 솔로몬이 영적 관리를 못했던 거예요. 영적 생활에 소홀히 해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영적 분별력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문제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죄악이 틈을 타버리는 거예요. 영적 힘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의 영적 힘은 밥이 아니에요. 운동이 아니에요. 말씀과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솔로몬이 그 영적 관리를 소홀히 해버리니까 영적 힘이 사라져버려요. 분별력이 사라져버려요. 마귀가 틈을 타버려요. 에베소서 4장 27절 아시잖아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여러분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틈을 찾아서 사람들을 공격하려고 하는데 영적 힘이 조그마한 틈이 없으면 두루지를 못해요. 그런데 영적 관리를 소홀히 해버리면 틈을 타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솔로몬에게 있어서 신앙의 타락은 무엇이 문제였느냐? 영적 소홀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영적 소홀이. 영적 관리를 안 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주야로 성경 묵상 연구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세상에 취해버렸고 처첩들의 유혹에 넘어가 버렸고 마귀에게 틈을 주어버렸던 것입니다. 물론 나중에 솔로몬은 또 깨닫습니다. 돌아옵니다. 그러나 이미 범한 죄가 생겨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관리의 소홀, 이것이 솔로몬 신앙의 타락에 좋지 않은 신앙으로 떨어진 이유였던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혹시 영적 관리들 잘하고 계십니까?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혹시 영적 관리들을 잘하고 있습니까? 주야로 성경을 묵상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미 모세 시대, 여호수아 시대 이미 하나님께서 충분히 말씀해 주셨어요. 너희는 내가 준 이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것을 마음에 두고 매일 생활하고 그것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솔로몬의 여러분 영적 타락의 문제는 영적 관리의 소홀, 즉 주야로 성경이 묵상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언젠가 소개한 사항인데요. 제가 아는 지병문이라고 하는 장로님이 구순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이 가족들이 잔치를 벌이고 또 그 장로님이 평생 이제 기록하고 준비했던 것을 한 책 한 권으로 모았습니다. 제가 그 잔치에 가서 그 책을 받아왔어요. 증언이라는 책입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읽어봤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이 장로님이 그 책 서두에 자기는 평생을 매일 아침 교회에서 하는 새벽 기도에 왜 아침에 잠자리에 일어나면서 기도부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좋으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는 그 복음성가 짧은 복음성가를 하나님께 앞에서 부르고 그리고 성경 49절을 항상 적어서 49절을 아침에 계속 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에도 똑같이 했다는 거예요. 찬송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 본인이 정말 좋은 말씀을 적어서 49절을 또 계속 읽었다는 거예요. 주야로 성경을 묵상했대요. 저는 지병문 장로님의 신앙을 몰랐었어요. 그런데 좋다는 건 듣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분은 주야로 평생을 기도하고 성경 읽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영적 관리들 잘하고 계십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주야로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있습니까? 이 말입니다. 솔로몬에게 있어서 결정적인 신앙 타락의 이유가 영적 관리 소홀. 그 중에 첫째, 주야로 성경을 묵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주야로 성경을 묵상하지 않는 분들의 신앙은 그렇게 좋다고 할 수 솔직히 없습니다. 성경에 이미 나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신앙인의 영적 관리가 있습니다. 화면에 나오면 같이 읽어요. 신앙인은 매일 하루를 보내고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솔로몬 왕이 자신의 영적 관리를 잘못한 것, 소홀히 한 것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은 것이고, 또 하나가 이것입니다. 자신의 영적 상태에 대한 점검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했더라면 절대 신앙의 타락은 없어요. 주야로 성경을 묵상했더라면 절대로 여인들의 유혹에 넘어가지도 않고 세상 일에 몰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세우지를 않아요. 여러분, 솔로몬의 영적 관리를 잘했더라면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은 첫 번째로 주야로 성경 묵상 안 했고, 두 번째로 이것입니다. 자기 점검, 영적 자기 점검이 없었던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여러분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합독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자신의 영적 상태를 자꾸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매일매일 영적 상태를 돌아보라는 공고의 말씀인 것입니다. 누구든지 신앙인이라면 자신의 신앙 상태가 바른지 그른지, 좋은지 나쁜지를 스스로 점검해 보아서 잘못된 것을 바로 잡으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내일 모레도 아니고 1년 후도 아니고 매일매일 그 밤이 오면, 하루가 지나면 오늘도 내가 믿음으로 살았는가?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남이 없는가? 오늘도 내가 계명을 혹시 어긋난 점이 없었는가를 스스로 하루를 돌아보며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만일 스스로를 점검하지 않고 산다면 나중에 버림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구원받은 줄 알았으나 구원받지 못하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고린도후서 13장 5절은 우리 교인들에게 너무너무 필요한 말씀입니다. 자신이 진짜 구원을 받은 사람인지 아닌지, 자신이 좋은 신앙인지 아닌지, 정말 신앙의 흉내만 내고 있는지를 확실하게 알게 해주는 것이 이 점검입니다. 점검. 특히 여러분, 교회 우리 집사님들, 또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 장로님들 정말 필요합니다. 교회 지도자에게는 이 점검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점검이 없으면 자기 신앙의 상태가 어떤지를 몰라요. 즉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건 자기 신앙의 점수를 몰라요. 그러니까 못하고 있는데도 잘한 줄 착각하고 있고, 구원을 못 받았는데도 받은 줄로 착각하고 평생을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왜? 점검이 안 돼요. 근데 남들은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잘 가르쳐주지 않아요. 왜냐? 싸우기 때문에. 왜 다른 사람의 신앙에 터치를 하겠어요? 놔둬버리지. 그러므로 자신이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지 않으면 자신의 신앙이 나쁜지 좋은지, 그런지 그러지 않는지를 평생을 모르고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 오늘 밤에 꼭 한번 자기를 돌아보세요. 내 신앙은 과연 좋은 신앙인가? 나쁜 신앙인가?
내 신앙생활은 정말 바르게 하고 있는가, 바르지 못하게 하고 있는가를 돌아보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성경 말씀 중에 마태복음 15장 13절로 14절 말씀이 있어요.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둬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이 맹인은 누구냐? 자기가 어떤 영적 상태인지를 모르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또 누군가를 전도하면 그도 맹인이 되는 거예요. 교회는 왔어요. 근데 신앙생활에 성장은 없고 신앙생활을 그릇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영적 관리하고 계십니까? 매일 자신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고 있습니까?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신앙인들의 영적 관리 두 가지를 제가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주야로 성경을 묵상하는 거예요. 이게 훈련되어야 합니다. 또 하나는 매일 자기의 상태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주간 성도의 생활 고백서에 5가지 매일 자신의 점검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지 않고는 자기 신앙에 병들어도 병들 줄도 모르고 자기 신앙에 문제가 있는데도 문제가 있는 줄도 모르고 자기 신앙에 그릇되어 있는데 그릇된 줄도 모르고 사실은 신앙이 없는데 신앙 있는 것처럼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그 경우예요. 신앙이 좋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정치에 바쁘고 처첩들에게 바쁘고 나라 경제 살리기 국력 신장하기 바빠서 이제는 하나님의 일이 소홀히 되는 거예요. 주야로 말씀이 사라지고 영적 점검이 없다 보니까 유혹당하고 그러다 보니까 신앙의 실패가 왔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묵상과 적용 고민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솔로몬 왕의 신앙생활, 솔로몬의 신앙생활입니다. 성경 본문 말씀은 열왕기상 3장 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솔로몬 왕은 본래 신앙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나빠져 버렸어요. 충격입니다, 여러분. 이유는 영적 관리가 잘못된 거예요. 영적 관리만 잘 되면 여러분, 우리를 마귀와 귀신들의 본부에 들여다 놓아도 그들이 쫓겨갑니다. 영적 힘만 있고 영적 상태만 관리가 잘 되면 어떤 세상의 유혹도 물리칩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니까 유혹에 넘어져 버려요. 영적 관리가 안 되면 조그만 유혹에 쉽게 무너져 내려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근거로 권면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좋은 신앙이었다가 신앙이 나빠진 것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도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 관리 2가지 중에 첫 번째, 주야로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번째 권면입니다. 영적 자기 점검입니다. 그것도 내일 하지 않고 한 달 후에 하지 않고 1년 후에 하지 않는 겁니다. 매일매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활은 매일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매일 자기의 영적 상태를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점검하냐 물어보시면 또 대답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주간 성도의 생활 고백서에 영적 점검 벌써 5가지가 나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매일 주야로 성경을 묵상하시고 매일 자신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면서 여러분 후회 없는 신앙생활, 자손들에게 물려주는 좋은 신앙생활, 그리고 평생을 좋은 신앙을 살면서 하나님의 은총 받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제 여러분 모두 고개를 숙이시 바랍니다.